아람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엘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지금 현재 남주 유다가 있는데 남유다가 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과 더하기 아람, 이 아람이 연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쪽 유다를 침략을 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능히 예루살렘을 쳤으나 이기지 못한 사건이 못하고 결국 패배하고 떠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즉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하고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의 마음과 그 백성들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어요. 너무 이제 두려웠던 거죠. 그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에 비하면 굉장히 강력한 나라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반이 있었잖아요. 땅덩어리도 훨씬 넓죠. 그러니까는 그런 강력한 북이스라엘인데 그 나라가 또 아람까지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온다라고 하니까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움은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어디 그 장소까지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곳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아하스 왕, 남쪽 유다 왕을 만나라. 그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말함에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엘 아들이 힘이 모할지라도 연기나는 두부 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부 직갱이죠? 두부직갱이. 여기 끼어져 있으니까는 두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움 아니면 낚지 말라. 잘 여러분 국어도 잘 보니 두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왕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권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서호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 자기들이 다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그 꿈을 꾸고 계획을 한 겁니다. 우리가 남쪽 유다를 정복을 시키고 우리의 헛수아비 왕을 하나 세워놓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그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알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65년 이내에 이 아람도 멸망하고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왕도 멸망된다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멸망된다. 이때가 바로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나라가 시도 없이 이렇게 멸족되어진 그런 그 시대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720년경 지금 이 이야기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720년경 740년에서 720년 사이 아하스 왕 시대니까 이 시대에 지금 있었던 거 예언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시기적으로는 멸망이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65년이라고 그러죠. 65년.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의 민족적 뿌리조차가 완전히 뽑히게 되어지는 시대. 완전 말살되어지는 시대. 그게 이제 한 640여 년까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왕족 자체가 아예 다시는 세워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난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완전 그 시까지 멸망이 되어져서 결국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진 나라가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아예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너희들을 쳐들어오고 있지만 이들은 부직갱이에 불과한 것이고 이들의 결과는 65년 이내에 다 멸망되어진 아예 시도 남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바로 이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 뒤에 불이스라엘 나라는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어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어떠한 징조든지 너희 구해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두 왕조가 지금 너희를 향하여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65년 내에 이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전복되지 않도록 내가 보여주겠다. 이거에 대한 징조 필요하거더라. 필요하거더라. 이렇게 구해보아라. 내가 징조까지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라. 고로 나는 시험하지 않겠노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단이 와가지고 너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하고 할 때 나는 결코 시험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돌덩이에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근데 그 말과 이 말이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아니 구하라 하는데 왜 안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징조까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너 두려워 떨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널 보여주겠다. 이 두 나라 쳐들어와도 너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오히려 멸망한다. 징조 원하거든 내가 보여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더 근심되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더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요 본문만 보게 되어지면 너 징조 구해라 했는데 아니요 나 징조 필요 없습니다. 안 구하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워낙 믿음이 좋아서 징조 안 봐도 나는 믿습니다 하는 부분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징조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두 번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너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런 일 가지고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많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징조를 선포해 줍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분명한 징조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문제는 이 메시아가 오는 사건이 이 아하스 왕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하스 왕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게 700년 되니까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원하지 않으니까 당신께서 그냥 아예 최고 표적으로 줄 것에 대해서 미리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때 되어지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서 정말 참된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유다의 왕조의 혈통으로 누가 와요?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옵니다.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줄 것이다. 이 말은 그때까지 이 유다 왕조가 멸망되지 않고 보존된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한 최고의 징표가 더불어서 유다 왕조의 보호를 또 약속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죠. 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요 젊은 여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젊은 여자. 그래서 이 말에 대하여서 처녀라고 하는 말을 동정녀라고 하는 말의 의미로 볼 것이냐, 젊은 여자, 즉 나이가 어린 여자라고 하는 의미로 볼 것이냐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아직도 그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통적으로는 우리는 동정녀로 이해를 합니다.
동정녀란,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의 의미의 동정녀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 그래서 뭐죠? 그냥 뭐죠? 처녀성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홀로 애를 갖게 되어진 상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오심이라는 징표의 하나로 동정녀의 마리아에게서 이제 낳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젊은 여자란 그냥 말 그대로 나이가 어린 여자예요. 나이가 어린 여자인데 남자를 사귀어가지고 뭐죠 그게 뭐라 그랬죠? 젊은 아이가 애를 낳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들이 막 또 이렇게 애를 낳아가지고 그래서 어디다 막 버리기도 하고 미혼모 이런 부분 젊은 여자 이 얘기는 이거 누가 얘기하면 도올 김영욱 교수가 이야기했어요. 그 양반이 내가 알기로는 장로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거 처녀라고 하는 말이 젊은 여자라는 뜻이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애기를 낳느냐? 그러니까 동정녀에게서 예수가 왔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거 TV에서 직접 한 이야기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TV에 나오셔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기독교 역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이제 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그 내용 속에 처녀라는 말이 젊은 여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 하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증거다. 그리스도 이심에 대한 증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처녀의 말을 동정녀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일을 가질 수 없다. 신운동은 절대 못한다 그러잖아요. 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얘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남자를 알았다라는 이야기다. 단지 나이가 젊을 뿐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의 내용. 이게 이제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과 더불어서 동정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는 여기 젊은 여자를 볼 때는 사내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을 떼어놓고 우리는 마태복음과 이걸 다 같이 보니까 여기 사내를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래서 동정녀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의미, 그 의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사야 본문의 처녀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해석을 동정녀로 볼 것이냐 젊은 여자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냥 이사야에서 내용만 가지고 보면. 왜냐하면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동정녀도 가리키고 젊은 여자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 전체로 보면 방금 복음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과 함께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볼 때는 젊은 여자로 보는 게 틀린 것이 돼요. 이해되죠? 이게 성경을 풀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말이 남자를 아는 사람이 태어나기가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 그리스도에 대한 징표를 주신 사건이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동정녀로 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 드린 건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들만 듣고, 아까 선지자의 사명이 그런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이 하나님의 전하라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그러면은 그 사람을 끌어다가 이곳에 앉혀서 개종까지 시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만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걸 듣고 수납하게 하시면 수납이 되는 거고, 그걸 수납하지 못하고 배척하게 하시면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열심히 그래서 성경에 맞게끔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성경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하고 살펴야 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납하고 수납하지 아니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준 하나님의 분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분량껏 성경대로 열심히 잘 살피기 위해서 애쓰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연구를 해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제 바람이 그래서 그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우리 희망교회 조 목사는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기에 열심을 다하였어, 내가 증인이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졌으면 이게 제 어떻게 보면 참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고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보고 또 살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읽으시라라고 하는 부탁을 제가 계속 드리잖아요. 개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에 패한받으리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이전에 65년 이내에 이 두 나라는 멸망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다. 나오잖아요. 이 두 나라를 패망케 한다. 누가? 아수르가 패망케 한다. 이 아수르 왕을 통하여서 내가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간적인 배열 속에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막 앞뒤로 막 이렇게 초월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구별이 좀 쉽지 않는데, 내용의 흐름은 그런 내용입니다.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통하여서 유다를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두 나라는 아수르를 통하여 멸망시키겠다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 확인해 주는 말씀이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애굽과 아수르를 불러가지고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게 할 것이다. 즉 이 두 나라를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새내어 온 싹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을 것이다. 아수르를 통하여서 그들을 때리고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에는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뇌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러한 아수르가 침략해서 멸망시킬 때가 되어지거든 한 사람이 한 마리 어린 양과 두 양을 기르게 된다. 즉 그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양 한 마리 그리고 염소 두 마리, 아니 암소 한 마리, 양 두 마리,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게 된다. 그 날에는 천주에 은 1000개의 가치가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려와 현극이 날 것이요 그렇게 화롭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그런 밭들이, 포도밭들이 다 황폐하게 된다 하는 거죠. 온 땅이 진려와 현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현극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도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 되리라. 짐승들의 먹이터가 된다 하는 거죠. 그만큼 황폐하게 된다. 그리고 나가면 이 아수르가 침공해 올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본문 8장에 있는 내용은 조금 설명을 제가 좀 더 해드려야 될 부분 같아요.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다, 이 말의 뜻은 약탈과 노획이 급속하게 이룬다 이런 뜻이래요, 히브리 말로. 그리고 이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 나오죠. 이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본문에서만 처음 등장을 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사장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제사장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하스 왕 때의 제사장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게 원군을 요청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라 했는데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지 않냐고 다메섹에게 원군을 요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메섹을 찾아갔는데 가다 보니까 다메섹이 너무 아름다운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전을 그대로 모양을 따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제사장에게 보내요. 그 역사서에 있었어요. 역대기서에. 열왕기 역대기서에.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왕이 돌아오기 전에 그 모양을 그대로 신전을 지어요. 그리고 왕이 돌아와서 보고 야 정말 똑같이 잘 지었다 하고 그곳에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역사서를 한 지가 조금 됐죠 우리가. 근데 역사서의 내용이 그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디 있냐면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있어요. 열왕기하 16장. 근데 그때 그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 그러면은 옳은 제사장이에요? 잘못된 제사장이에요? 잘못된 제사장이죠. 그 왕 지금 아하스도 잘못된 왕인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왕이잖아요. 근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진실한 증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진실한 증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자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옳다, 의롭다, 정의롭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해줄 증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진실. 그러니까 그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단어와 조금 의미가 다른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여기 바로 성경에 진실한 왕이라 하지 않았느냐, 진실한 증인이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사실 그 행위를 보고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참으로 망령되이 일컫던 제사장이었고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의롭고 정의로운 자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는 게 합당하다라고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아내와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사야의 아내와 동침을 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예를 낳았어요. 그 애 이름을 뭐라고 지으냐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이렇게 지으래요. 아까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이렇게 문패에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애가 하나 낳았는데 그 애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이름이 참 멋있어서 지으라고 하신 것인가? 제가 보기엔 멋있는 이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딱 지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김받을 것이다. 그 증거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가지고 증거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그 아이가 아빠 엄마 몇 살 정도 해야 돼요? 몇 살 정도 되면 애기가 아빠 엄마 그래요? 우리 도현이 몇 살 때 아빠 그랬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어린 시절에 했었구나. 근데 아빠 엄마 보통 하려면 어느 정도 걸려요? 2~3살 정도 걸리죠? 2살 정도. 근데 그 아빠 엄마라고 하는 말을 하기 이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이 아수르 왕 앞에 갖춰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서 2~3살 되기도 전에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 증거로 그 이사야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겁니다. 그 이름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의 하나로 섭리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하나가 헛된 게 아닙니다. 제 이름이 왜 조장이니까? 우리 아빠 엄마가 지었으니까 그러죠. 근데 우리 아빠 엄마에 물어봅니다. 왜 조장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면은 거창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백불장, 저울형,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과 풍요로움을 베푸면서 살아라. 집사님도 집사님 이름에 그런 거 뜻이 담겨졌죠? 그런 것도 안 물어보셨어요? 나는 궁금한 거 다 물어봤어요. 집사님이 그러면 집사님 자녀분들 이름 지을 때 그냥 뭐 뜻을 두고 지으시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이름의 뜻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의미와 내용과 역할이 있더라 하는 거죠. 물론 이러한 것을 성경으로 기록해 놓았으니까 이건 특별히 섭리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우리들의 삶은 일반 계시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별 지을 수 있죠. 그러나 모두가 다 계시예요. 계시. 특별 계시든 일반 계시든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섭리하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하나를 되뇌일 때에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하고 살피는 것이 축복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심과 느말라야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아수르로 그들 다 짓밟아 멸망시키겠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까지 미치리라.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남유다에까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올 것이다.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은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서 아수르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에까지 쳐들어오게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는 내용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원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필경 반드시 망한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함께 확정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너희들이 망해보지 않으려고 함께 모아봐라. 그러나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왜?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자의 전능자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예언하였고 예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권세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져 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말며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약속받은 자가 있다. 다메섹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 맹세한 것 믿지 말라.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으라. 너희들이 진정 경외하고 섬기야 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남쪽 유다를 때리기로 정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예언까지 하셨다. 그러니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아라 하는 거죠. 이제 야곱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다 선포하셨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그때가 언제까지인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지고 끌려가기까지이다. 그때까지 나는 이것을 봉해놓고 그리고 야곱의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신 그 하나님을 언제쯤 오시려나 기다리면서 바라보겠다. 내가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제 나 자신, 즉 이사야의 자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자녀들,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어졌다. 이건 틀림없는 사건, 틀림없이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셨고 주관하여 이루시는 일이다. 그 증거를 나를 통하여 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셨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보라. 혹시 너희들에게 누군가가 와갖고 야 이런 상황에서 가서 마술사
신접한 자에게라도 좀 물어보자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들에게 이야기해라. 너희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구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지 않냐? 근데 왜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가서 구하자고 요청을 하느냐? 너무 어이없고 허망한 일 아니냐? 황당한 일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는 것이 맞느냐? 하라 하는 거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 땅으로 헤매며 번거함에 줄일 것이라. 오직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율법과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신접한 자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만이 우리의 표대이고 기준이고 중심이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냐고, 그것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자들이라면 이 땅에서 헤매고 아침빛도 보지 못하고 권고하고 줄이게 된다. 즉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죠. 그 줄일 때에는 번주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안 해놓고는 이제 공고하게 되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누굴 저주해요? 하나님을 저주해요. 이게 참 너무너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면 뭐 그럴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구해야 될 때에는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냐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때리니까 왜 때리십니까? 라고 항변을 해. 잘못했습니다 라고 비는 게 아니고 그만큼 참 일어나고 황당하고 어리석은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거죠.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히 흑암 중에서 결국 쫓아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이 온전히 될 때까지 때리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패망을 한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9장에 선포가 되어집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을린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당하였던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였던 자들, 그들에게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섭리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케 하실 것이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리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시고 바벨론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때가 되어지거든 그 무거운 멍에에서 해방되어질 것이다.